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리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나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내가 태에서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아멘. 할렐루야. 아침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은 앞서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그 통한 말씀이 이제 18장과 19장에 이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되어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쭉 보아왔는데요. 오늘 이 20장의 말씀은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반역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의 이제 총감독이라고 하는 바수훌리라는 이런 인물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전의 나무 고랑에 결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바술이라는 이 이름 가운데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식의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애굽식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수훌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뜻을 살펴보면은 이집트의 신이었던 호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흥미롭겠습니까? 이 바수훌이라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우상의 아들, 바로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 사람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똑같이 그 사람도 제사장이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상황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팽배했는지를 우리는 지레짐작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에까지도 팽배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은 이 바수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그를 나무 고랑에 결박해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모습이 너의 그 두려운 모습이 너의 친구들의 몫이 될 것이고 또 원수들의 칼 앞에 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옮겨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술의 그 모습이 결국에는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옛말처럼 그대로 고스란히 본인 스스로가 받게 될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쇠고랑을 차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자 죄악된 스스로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라는 그러한 말씀인과 동시에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수울은 자신이 이제 듣기 싫은 그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모욕하는 그리고 수치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무 고랑에 결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행한 대로 되돌아온다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고 남을 비판하는 자는 본인이 스스로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7절 이후부터 그 모든 상황들을 본인 스스로가 다 바라보면서 고뇌와 탄식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대언하고 전했는데 이제 돌아온 것은 수치와 모욕뿐이었으니 얼마나 예레미야 스스로가 슬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행했는데 고작 이렇게 고생만 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아이라고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은 심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핍박과 조롱에 이제는 결박까지 당한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후회하고 다짐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아야 할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놀라운 고백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러면 그 고백이 어떤 것인지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 가운데 마치 불이 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졌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패악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겠다고만 한다면 다시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억울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할 때에 당하게 되는 그 수치와 모욕, 억울함,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치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나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계시는 강한 용사이시고,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내 억울한 사정 주님께 다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강구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이들, 다 악인들 가운데서 다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들은 돌아보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크신 복으로 되갚아 주셨음 또한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고백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